우리 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렘하고 치료고 능력이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저는 인간적으로 사실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을 사실은 설교를 한 번 하고 이제 다음 설교로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3번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이 성령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게 참 잘못하면 강의 갖고 이론돼서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조르세요. 강의 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안 할까 할 생각도 했는데 주님이 네가 마음대로 하면 넌 내 종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잡았더니 주님이 이게 한 번에 할 일이 아니라 한 품목 한 품목마다 매주 하게 되게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벌써 성령의 전신갑주 이제 4번째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권면하지 않아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훈련 받을 때나 전쟁할 때는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을 받고 전쟁을 합니다. 뭐 전쟁하는데 런닝 있고 뭐 추리닝 입고 나와서 전쟁하는 군인 아무도 없어요. 다 무겁지만 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게 되면은 모포가 필요해서 모포도 완전 군장에 넣고 밥을 끓여 먹어야 될 뭐 모든 거, 또 땅을 파야 될 야삽, 물통 뭐 다 필요해요. 무겁지만 살기 위해서 워카를 신어야 되고 뱀한테 안 물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와 마지막 싸울 때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 제일 먼저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첫째 아담이 무엇으로 마귀에게 졌어요? 진리로 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야 저거 먹으면 죽는데? 물어봅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좀 주춤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와가 그런가? 죽나? 하니까 안 죽어. 그 다음에는 정녕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그 다음엔 더 뭐라 그래요? 저거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 그 많은 과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만 보이고 그걸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러면서 그 우리에게는 원죄가 흐르고 나만의 죄가 아니라 자녀 대대로가 그 죄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이제 이 죄의 열매, 죄를 안 먹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진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는 죽을 거다. 지난주도 제가 몇 분한테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그 집사님이 매번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분께 제 설교를 다 또 요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웃으실 것 같아요. 제 이 유튜브 설교.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좋아요 먼저 누르고 설교 듣습니다. 그래. 그분의 믿음이에요. 좋아요 먼저 누르고 들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참 질병이 무서워요.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님이 폐암에다 뇌에 암이 왔습니다. 우리 6형제 4형제가 암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암에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설교 때 유전되는 질병, 가난과 저주, 예수님이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68세 때 대동맥 꽈리 수술 그거 못해갖고 고대병원 응급실로 가시다가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고, 그런데 우리 큰형님이 68세 때 대동맥 꽈리로 수술 받았어요. 우리 형님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유전되는 질병, 가난 그 저주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형님은 예수님을 죽고 살고 붙들어갖고 깨끗이 치료 안 받고 그 이후에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맞아! 왜 내가 여기 주저앉아 있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 치료받았는데. 여러분, 진리 대결을 해야 돼요. 너는 죽을 것이다. 안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너는 가난할 것이다. 아니야! 주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나무에 나 대신 달려서 저주를 대신 받아서 내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했어. 떠나가! 니네 부모 이혼했잖아. 그래, 우리 부모 이혼했지만 나는 우리 가정은 깨지지 않아. 예수는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진리 대결을 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호신경. 여러분, 심장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사망은 뭐예요?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 할 때 심정지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왜 살아있어요? 심장 뛰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 딱 멈추면요 그 다음에 뭐 급해집니다. 냉동실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터로 가야 되고. 심장 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심장을 의의 호신경으로, 의의 호신경으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뭘로 만족시켜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끊임없이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받침대라 그랬습니다. 화분이 받침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받침대가 막 흔들리는데 어떤 걸 올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어떻게 치료와 축복을 줘요? 안 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막 맨날 화분 흔들면서 화분대 꼭 쓰러지게 막 쓰러질 것 같죠. 여러분, 믿음은 토지문서라 그랬습니다. 집문서. 여러분이 이 교회 주인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인입니다. 이 교회 토지문서에 보면 그건 내가 최수일 목사가 담임 목사라 해서 주인이에요. 지진 피해 갔더니 콧방구도 안 끼더라고요. 당신 담임 목사라도 주인 아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는 지진 피해 10원도 못 들어가 그러더라고. 주인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주인이면 뭐 이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화살을 맞아요. 그것이 탐욕이고 두려움. 얼마나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신경 안정제가 얼마나 많이 팔려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탐욕 얼마나 음란해요, 이 시대가. 뭐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게. 제가 지난주에도 포항 여중생들 원조교제 하라 그러고 안 한다고 뒤지게 패고, 기절 아내를 성폭행하면서 이거를 동영상을 생방송하고. 이건 근데 뭐 14살이 안 되면 그 법이, 이런 법 다 없애버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시험에 불화살, 매일 은혜 받는데도 맨날 비실비실. 왜? 시험에 들어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또 항상 설교하기 전에 보면요, 그 주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주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 이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 이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이번에는 구원의 투구. 꼭 문학적이세요, 성령님이. 참 이 문장이나 단어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야구할 때 포수 공 받는 사람 헬멧 쓰고 있어요, 안 써요? 얼굴이랑 머리. 여러분, 보통 잘 던지는 사람 막 150km, 160, 170 막 와요. 그거 코나 눈이나 머리 맞으면 죽어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의 호신경, 심장 안 뛰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동양은 죽었냐 살았냐가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님 이렇게 사망 처리할 때 호흡기 꽂고 심장이 뛰고 있으면 일단은 살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호흡기를 빼는 것도. 그런데 서양은 살았나 죽었냐가 뇌에 있습니다. 뇌사냐 아니냐. 여러분, 심장이 생명이라면 뇌도 생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그냥 자기네들이 다 짜집기 합니다. 기적? 에이, 거짓말. 홍해? 갈대 사이로 지나간 거지. 이 사람들은 신학 박사라도 내가 볼 때 구원이 없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재직을 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교회를 3년 이상 출석했는가. 요즘은 하도 재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대충 주는데 3년을 출석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 교육을 다 받아야 돼. 이수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조건이 다 맞은 사람은 마지막 재직 임명을 할 때 뭐를 해요? 선서를 합니다. 선서. 어떤 선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성경이 절대 진리냐는 것을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재직 받으려고 아멘하고 그리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이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다. 미국은 미국 대통령도 취임식 때 성경에 선서를 합니다. 손 얹고 선서하는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하나님 앞에 잘 드려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보러 온 게 아니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정성껏 하루 전날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대충 안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회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돼요. 주의 종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상처 입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 그래갖고 그냥 목사님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나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두려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뺏어가려고 그래도 우리 같으면 딱 기회가 왔으면 죽여버릴 것 같아요. 왜? 끊임없이 내 목에 칼을 대는데.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와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끝까지 선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뿌리이고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구원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은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교회를 내 몸같이.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구원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전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원죄, 고범죄, 자범죄가 흐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 생각에는 끊임없이 마귀가 죄를 넣어줍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쓰이는 것보다 끝까지 올바르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기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가면은 스케줄 꽉 잡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얘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 돌이 왔는데 목사님이 축복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저를 아껴주는 분들이 그냥 일정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막 받다 보면 내가 뭐 된 것 같이 우쭐해져요. 자꾸.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목사나 선교사나 재직이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냄새가 펄펄 나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뿌리고 바르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고.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행, 철학, 안 돼요. 선행, 안 돼요. 절제, 안 돼요. 교육,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비해 얼마나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요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보통이 대졸이거나 다 그래요. 거의가. 옛날에 대졸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 대학에서 결혼 훈련 받았다고 군대 막 3개월씩 면제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합니다. 다. 그런데 죄악은 얼마나 험악해져 가요. 범행이 잔인해져지고. 여러분, 교육으로 살아면 안 돼요. 종교의식 안 돼요. 이성도 안 되고요.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수행도, 신념과 의지도 안 돼요.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고행자였습니다. 평생을 앉아서 잤습니다. 죄가 많이 져서. 옷 하나만 갖고 살았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살이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영적인 사람인가 봐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내게 오고 있다. 지옥불이 내게 오고 있다 그랬어요. 평생을 고행했는데. 그래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것에 대해서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는 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나오미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피해 다니면 안 돼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큰 며느리는 야, 나는 이제 분깃도 없고 아니 자녀를 낳으면 이제 며느리에게 옛날엔 줬잖아요. 나이도 늙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이제 해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가버렸어. 근데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따라왔어요.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다시 왔으니 거지고, 그때 생명은 뭐예요? 토지가 소산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주는 게 이 기업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물려주려면 이제 재판장 비슷하게 엽니다. 자, 나오미가 왔는데 이 사람에게 기업을 물려줄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가까운 친족이 우선입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 둘한테 기업 물려줘봤자 덕이 안 될 것 같아.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포기할게요.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물려주려면 친족이어야 되고 물려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없으면 돼요? 이게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이 죄를 져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마귀는 인간이어야 되고, 끝났다 그럼 이제 하나님 못돼 찾아준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사람 누가 있냐. 또 물려주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 열망 누가 있냐. 영원히 없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 뭐 이 세상 주인 노릇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족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왜? 원죄가 없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고 구원해주고 싶으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청년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수없이 외쳤던 게 있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 그럼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럼 됩니다. 구호 준비. 이거 너무 약해요. 영적 군사들이. 구호 준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시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아멘. 마호메트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좋은 교훈은 줄지 모르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고 그들은 구원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진리를 가르치려고 안 했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길을 가르치려고 안 하셨어요. 야, 생명이 뭔 줄 아니? 생명을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때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구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끝까지 배척해야 돼요. 뭐 화합이다, 뭐다, 불교의 천주교, 천도교, 기독교 대표들 앉아가지고 그거 구원 없습니다. 그것에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우린 종교다원주의,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지 마라.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 이 법적으로 만들어서요. 지금 유럽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합니다. 원고를 가져가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면 구속되고 벌금을 내요. 마지막에 마귀가 세상 권세, 법까지 이용해서 완전히 기독교를, 우린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어떤 행위를 붙일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또 행위를 붙이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 우리가 신율법주의에 살고 있어요. 지금 뭔가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원받는 게.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복수, 그 다음에 자기네 그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완전 참수를 하라고. 참수, 목을 베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살라를 합니다. 못하면 돈을 계산하면서 줍니다. 왜? 알라가 버릴까 봐. 그들은 마지막에 줄타기를 할 때 알라가 휙 하면 이쪽 지옥이고 휙 하면 이 천국이니까 마지막까지도 마음 졸이면서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노맨 그러세요. 아멘 하지 마시고 노맨, 노맨 그러세요. 또 아멘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 가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전도하세요. 우리 여러분, 전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좀 봉사, 헌신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어. 노맨. 선교대회인데 천국 가려면 선교지에서 복음 많이 전할 수 있게 선교헌금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 억만금을 선교헌금으로 드려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행위로는 어떤 것, 그럼 천국 가려면 새벽 예배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 저거는 좀 예스 노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무조건 노맨입니다. 노맨.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그럼 이 모든 거는 뭐예요, 목사님? 상급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상급을.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게 구원의 효력입니다. 효력. 제가 언젠가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 신실한 부회장 자매가 결신기도를 할 때마다 일어나요. 그래, 왜 그런가? 그럼 불렀어요. 야야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내가 결신기도 할 때마다 목사님 한 주간 동안에 죄진 게 많아갖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가 병들고 약하면 구원이 못 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몸이 건강해서 교회 봉사 잘하면 구원이 막 더 커질 것 같고, 아닌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젖먹이 어미가 자녀를 잃어버리겠느냐?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특별히 박태선이나 이상한 열심히 하다가 이상하게 가서 완전 이단에 괴수가 된 사람들이야 뭐 버림받을 수 있지만,
나와 여러분 한 번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아들 다윗과 요한이가 내게 용돈 잘 주면 야, 내 아들이다. 진짜 내 아들이다. 용돈도 안 주고 속색이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어느 부모가 그래요? 연약할수록 힘들수록 눈물로도 기도하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사단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세 번째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구원을 뒷받침하는 의미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그래 예수님이 중생해야 된다니까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 학자가 선생이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엄마 태에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영의 세계니까 이거를 중생은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쟤는 하나님 자녀 될 자격 없습니다. 쟤요 어저께 이러이러한 생각도 하고 이런 죄를 졌어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러 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의인이다, 죄 없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주님이 칭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아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양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무너무 사남이녀 키우는데 아버님이 직업이 없었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옆집에 잘 사는 아주머니가 찾아왔더래요. 제 막내가 제일 똘똘해 보이는데 막내 주시면 유학까지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시더라고. 잘 먹이고 유학 보낸다니까.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가 그때 안 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러세요. 우리 어머님 나를 낳았지만 양자로 줘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부모는 양자 삼아주신 분이 제 친부모가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재산이고 모든 권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 박옥수 2단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언제 받았나요? 몇 날 몇 시 몇 초에? 그래서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당신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다시 교육을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들의 거듭남이나 구원은 우리와 다른 개념이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해서 데려가는 이단 사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은 갖고 살아야 돼요. 몇 날 몇 시 몇 초까지는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알 사람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최수일을 위한, 여러분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을 때부터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제가 40일을 울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
교회 가더니 완전히 미쳐버렸고 광신자가 됐다. 절 아주 놀기를 좋아했던 복학생 청년이 성경 하나 끼고 맨날 찔찔거리고 다니니까 저 찔찔이 저거 왜 저렇게 변하나, 우리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도서관에서도 통곡이 나오는데 주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어요. 40일을 울었습니다. 40일. 그러고 나니까 호텔이나 여행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평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관광 경영을 했지만 여의도 순복음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첫사랑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인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첫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그 방황하고 두려웠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될 삶의 목적지가 정해진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늘 괴로워했는데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려웠던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내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쁜지. 정말 나뭇잎이 막 흔들리면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막 별빛이 나 때문에 막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지금은 그 구원의 간격이 막 희미해졌습니다. 새벽 예배가 짐이 되고, 목회자지만 죄송합니다. 한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준비하려면.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근데 새벽 예배는 한국에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간격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우리는 무뎌지면 안 돼요. 얼마나 죄책감이 무서워요. 이번에 노래방에서 8만 원 안 냈다고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 실종 신고를 했는데 들어갔는데 나온 CCTV가 없는 거예요. 몇 주를 찾아도. 알고 보니까 세면장에 데려갖고 그냥 시신을 다 훼손해버리고 다 잘라내고 뜯어내고 그래갖고 몰래 데리고 어디 인천 어디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잡혔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시체 버린 유기한 장소에 4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죄책감에 소주를 2번 따라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죄책감이 없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죄지면 죄책감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받은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에 주저앉고 세속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 화려한 거. 주님이 거룩과 성령 충만. 우리가 질병을 더덕더덕 달고 살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료해 주시고, 가난의 저주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죽음의 절망을 철폐하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나는 구원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것은 덤으로 주시고, 육신의 장막 벗으면 천국에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받은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의사다, 변호사다, 대통령이다, CEO, 대기업의 최고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몇 조억을 상속해 주신 분인데 난 그분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분의 생각, 뭐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최고의 기업을 만들면서, 그런데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으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화환이 아무리 많고 조문자가 줄을 서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장례가 국가장이라 할지라도, 대기업 장이어갖고 막 사람들이 미어터져도, 시에서 하는 장이어서 시장일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호흡이 끊기는 순간 지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보여주잖아요. 헌대를 할던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잘해야 80년, 요즘 100세라 그러면 100세 시대면 100세까지.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100세가 아니라 영원한 건데,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뭐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지옥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더래요. 불가마에서 훈련돼 가지고 아 따뜻하다, 아 시원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타지도 않는, 구더기나 벌레들이 타 죽지도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그럼 지옥에 가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왜요? 동물들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기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지만, 인간은 영과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돼서 어디로? 사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은 절대로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마지막에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오셨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만 평생을 살았어요. 왜? 어머님을 너무 많이 때리셨기 때문에. 어머니랑 싸우면 내가 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내동댕이 쳤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랑 내가 맞았지만, 제가 군대 갔다 와서는. 그래, 아버님이 늘 나한테 부모는 같은 부모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온 가족을 다 아주 패고 평생을 우리 가족에게 불행을 준 사람, 당신 제대로 죽는 건 난 못 봐요 그랬거든요.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년 가까이를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가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아버지, 그 손 잡으려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요. 처음에 매일 우리를 때렸던, 또 아버님이 일하다가 손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손인데 그 손으로 그렇게 우리를 쳤거든요. 내가 몇 번을 쳐다봤어요. 저 손을 잡고 주님이 용서를 빌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또 보면 징그럽고, 그러다가 아예 모르겠다 덜떡.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미친 거잖아요. 맨날 혈기 부리고 막 눈에 광기가 있었던 놈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네가 왜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깨달았냐 그러시더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주님 이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일날 아버님이 옷을 딱 입으시더니 교회 가자 그러시더라고.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2번인가 3번 나오시고, 사도신경 애워야 되겠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성경 보고 하지 못해갖고 전능하사 막 애우시다가 대동묘 꽈리로 천국 가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었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나요? 주님이 마음에, 언젠가 제 마음에 구원받았다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저는 새벽 예배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고 설교하시는데, 인도에 평생을 30년 넘게
처녀 선교사로 헌신했던 배정희 선교사님, 제가 그 처녀 선교사님 마음 아파서 제가 7번을 휴가를 내서 인도를 가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해서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귀신 쫓고 아주 질리도록. 얼마나 선교사님이 나를 부려먹는지 하루에 집회를 막 3번 4번씩 잡아요. 인도는 막 사람들이 오면 1000명씩 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힌두니까. 그래 여러분, 온몸이 땀에 젖고서 슬렁가에 가서 밥 먹고 또 옮겨서 2시간 집회하고 또 옮기고, 언제나 한번 저녁 9시인가까지 잡아놨어. 그렇게 잡지 말라 그랬는데도 3번도 아니고 4번을 해놓았어요. 토굴 해서 밥 먹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그래 오다가 차가 오래된 차였고 딱 멈췄어, 길에. 인도에서 차가 멈추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워요. 에어컨이 안 되니까. 그래 차 수리할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녁 한 11시 반인가 12시니까 나가면 모기가 때로 달라들고 차 안에 들어가면 덥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갖고 이제 숙소에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래 내가 대꾸도 않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삐졌잖아요. 엊그제도 통화하는데 그때 삐졌잖아요. 그분이 신위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친한 집사님을 막 흔들어 깨우셨나 봐요. 그 선교사님 찾아봐라. 센터에 가도 안 계셔. 여기도 안 계셔. 집에 두들기니까 소리도 없어. 그래 창문을 뚫고 들어갔더니 선교사님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아 이러다 사람은 죽나 보다. 그런데 그때 뚫고 들어가서 앰뷸런스로 막 급하게 병원에 옮겼는데, 가보니까 또 폐혈증 증상도 있고, 폐혈증은 여러분 피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100% 죽습니다. 고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황수관 박사도 아마 폐혈증으로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의사를 붙이셔갖고 하나님께서 치료받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소리가 없어서 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옆에 사다리가 하나 있더래요. 페인팅 공사하고 나서 모르고 그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고 간 거야. 그래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살리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숨 쉬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부터라도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을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도 안 믿었습니다. 누구도 안 믿었어요. 노아만 믿고 성경학자들은 120년 가까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그 가족이 살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불의 심판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세 외쳐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 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 심판을 맞이할 거예요. 우린 전해야 됩니다. 싫어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뭐를 해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게,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게, 모두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격해 살게 해주소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뭘 걱정합니까? 나는 내세가 보장됐는데 뭘 걱정합니까? 나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그러나 갈 곳 목적지가 없는 방황하는
홈레스가 아닙니다. 우리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주님, 넓은 길로 갈지라도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재림 예수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 교회에 구원이 있다, 이 종교에 구원이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오직 그 한 길로만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구원을 나만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많은 지인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여, 나를 통로 삼아 주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자녀를 먹고 있는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 이루어질지어다.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시간 응답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